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프레슬라. 이 글의 뜻은요, 그 다음은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은 아프레슬라 이런 뜻입니다. 이 비석에는요 이런 사연이 있대요. 돈이 없어서 미처 등록금을 내지 못한 가난한 대학생이 어떤 분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마침 어떤 분이 선한 일에 쓰라고 돈을 맡긴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주었어요. 그 대학생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학 등록을 못할 뻔하다가 등록금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연신하면서 이제 감사를 다 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도움을 주신 학생을 불러 세웠어요. 학생,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뭘 할 건가? 네, 학교에 등록금 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할 건가? 아프레슬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은 아프레슬라? 물어본 거예요. 졸업해야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프레슬라?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결혼도 해야죠. 그럼 그 다음은 자꾸 질문을 하니까 학생이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계속 그 다음은 아프레슬라? 이렇게 묻는다면. 그래서 이 학생이 당황하고 있으니까 이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해줄게. 그 다음은 죽는다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네. 그리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이 학생은요, 이 만남 이후에 계속 이 마음속에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죽게 되겠지.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 그 후 학생은요 수도사가 되었고 수도원 입구에 커다란 돌비석을 세우고 이 글씨를 새겼다고 하는 겁니다.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도 많은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꿈 뒤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아프레슬라? 그런데 그 다음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 결국 가장 마지막에는 어떤 답이 나올까요? 죽겠죠? 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죽음 다음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죽음 다음에는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무언가 있다, 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무언가가 있다. 죽은 다음에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다음에 뭐가 있대요? 부활이 있대요.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게 확실해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다음에는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종류.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두 종류요. 생명의 부활은 천국으로 가는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사망률은 100%거든요.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인 사람은 천국으로 갈 거고, 부활은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을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갈까요? 지옥에 가니까요.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옆에 친구들한테, 친구야,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으면 절대로 죽지 마. 이거 옆에 반대 친구들에게 얘기해 봅시다. 친구야, 천국 갈 준비 안 됐으면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요. 천국 갈 준비 다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죽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다면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지옥 갈 거니까. 그럼 끝이에요. 끝.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비결.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가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가는 비결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말고는 없다고요, 방법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이 갈림길에는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천국을 가게 되고,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게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라. 만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야. 심판의 부활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부활할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목사님,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랑 다른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기서 잠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일반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하면 착한 일 얘기하죠.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이런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요, 그런 뜻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선이에요. 그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건 악입니다. 소요리문답 14번에서는요, 죄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죄나 이 악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도둑질하는 것도 당연히 죄죠. 악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악,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아주 큰 뜻, 아주 중요한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다면 그 일들은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세상 나라에서, 우리 이제 이 세상에서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은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악한 일이죠. 그렇게 약탈하고 강도짓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처벌의 대상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두기도 하죠. 어떤 해적선을 타고 마을이나 섬을 약탈한다면 이 해적들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해적들이 약탈한 물건들을 근데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막 공짜로 나눠줘요. 도와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인가요? 그들은 역시 악한 사람들입니다. 처벌의 대상이죠. 교도소에 가둬야 할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을 악한 사람이 말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교도소인 지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선한 일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선한 일이 되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9절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되는 거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부활 신앙을 누리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자, 다 같이 앞에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죄?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왜 큰 사람이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죽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새롭게 부활해서 천국을 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잠시뿐이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행복인 천국을 누릴 것이기에 이 세상의 것들은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영재 중에 영재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아주 잘 살 수 있었던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서 1956년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창에 찔려서 순교했어요. 그렇게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죽을 때 창에 찔려서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그 선교사님의 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총이 있는데 안 쐈어요. 그냥 자기가 죽은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노부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다면 친구들 여러분들 모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을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죽음을 겁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현대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 사람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특별 새벽기도가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요. 특별히 금요일에는 중고등부 새벽기도 특송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특송을 준비하기 위해 프라미솔에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가장 먼저 나왔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찍 왔으니까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웠대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새벽 4시에. 부모님이랑 같이 나오기도 어려운 새벽기도. 대은아 일어나야지. 불러도 나오기 어렵죠. 남들이 가도록 도와줘도 나오기 어려운 새벽기도예요. 공부하느라 피곤한데 그 졸린 눈을 비비면서 혼자 방에서 일어나서 어두운 방에 불을 혼자 켜고 새벽에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모습.
이런 모습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활신앙을 삶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꼭 순교를 해야지만 세상이 감당 못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OTN 예배 때에도 어떤 친구는 저녁을 굶고 왔대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리러 오려고. 어떤 친구는 친구들이 계속 놀자고 꼬셨지만 예배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 어떤 친구는 배가 굉장히 아파서 계속 아픈 배를 부여잡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꼭 밥을 굶고 신앙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아픈 것을 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자리를 지키고 살아나가는 것일까? 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삶이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이 아닐까요? 급식실에서 기도하는 거, 물론 여기 특별새벽기도 OTN 항상 잘 나오는 친구들도 똑같아요.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중간고사를 보는 친구들이 이제 지금 계속 시험 기간이겠죠? 시험 기간에 밀려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뒷전으로 하지 맙시다. 시험 공부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예배를 포기하지 말자고요. 앞으로 평생 지금보다 무조건 더 바빠져요. 지금이 제일 바쁜 것 같죠? 더 바빠져요. 더 바빠진다고요. 시험 끝나면 해야지? 수능 끝나면 해야지? 아니요. 그때 되면 또 바쁜 핑계가 생겨요. 지금부터는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자고요. 생명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한 걸음의 시작은 시험 기간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대다.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시작인 예배의 자리부터 사수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